지난주에 이어서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4절까지의 내용을 설교하는데, 이 내용을 가장 잘 요약해 놓은 찬송가 589장 넓은 들의 익은 곡식이라는 겁니다. 넓은 들의 익은 곡식, 황금 물결 뒤치며 추수할 것 많은 때 일꾼 매우 적으니 먼동 틀 때 일어나서 일찍 들에 나아가 거둬들인 모든 알고 천국 창고 들인 후에 주가 베풀 잔치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이 찬양의 가사가 오늘 설교 내용의 전체적인 내용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70인 제자를 12제자를 파송하신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또 따로 70인 제자를 세워서 파송하신 것을 보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70명이냐는 거죠. 왜 60명이 아니라는 거죠. 왜 100명이 아니냐는 거죠.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500인 여제자에게 보이셨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왜 500인 제자가 아니었느냐라는 겁니다. 그 당시 창세기 10장에 근거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세계관은 전 세계에 70개 민족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0명의 전도자들을 둘씩 짝지어 파송했는지도 모르겠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지금은 7,000여 개의 언어가 있죠. 중국 내만도 500여 개의 언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의 민족 이루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계 인류학자들은 전 세계에 한 7,000개 언어가 있고 3,000개의 민족으로 나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창세기 10장에 보면 세계에는 한 70여 개의 민족들로 이루어져 있었던 것을 그 세계관에서 아마 70명의 제자를 파송하신 것은 아닌가 하는 것들이 학자들의 의견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따로 세웠다라는 것은 12제자와 구별하기 위해서 따로 세웠다라는 표현이 있는 것이고요. 이 세웠다라는 것은 공식적으로 그들을 임명하고 그리고 파송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둘은 증인의 숫자라는 것을 말씀드렸고, 서로 의지하고 끌어주고 밀어주고 용기를 북돋아 주기에 좋은 숫자가 아마 2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내는데 그들로는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할 것을 요청했고, 저와 여러분들은 임마누엘 교회 하나님 일꾼 보내달라고, 기도의 사람, 물질로 헌신할 사람, 그리고 선교할 사람, 그리고 전도의 달란트가 있는 사람들을 보내달라고, 일꾼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장로님을 세우고 원사님을 세우고 집사님을 세우죠. 그러나 그것은 사람들 볼 때에는 목회자가 세우는구나, 교인들이 세우는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꾼을 보내는 권한은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일꾼을 보내달라고 요청해야 되고,
저와 여러분들도 임마누엘 교회 부흥과 성장,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일꾼을 보내달라라고, 그리고 내가 일꾼 되게 해달라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사도 바울처럼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않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정말 주님 앞에 설 때 자랑할 것 가지고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십자가에 달린 한편 강도처럼 임종의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에 나를 기억해 달라고 이야기했던,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부끄러운 구원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구원에는 부끄러운 구원이 저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한편 강도, 이것을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주님 앞에 설 때 어여찌 떳떳이 설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죽음에 가치 있게 인생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진다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전도 사역이든 선교 사역이든 사람들이 영접해주고 웰컴해주면 참 좋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하러 갔다가 물 세례를 받은 적도 있고, 복음 전하다가 정말 굵은 소금을 머리에서 털어내야 될 정도로 견짐을 받은 적도 있고, 길거리에서 모욕당한 적도 있고, 불량배에게 협박을 받았던 적도 있습니다. 그만큼 복음을 전하는 것은 고난이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위험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일사각오를 가져야 되고 파송자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가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가 가라는 곳에 가고 그가 멈추라는 곳에 멈추고 그가 전하라는 것을 전하는 것, 바로 종의 순종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 갈지어다, 그리고 그들은 양과 같이, 그런데 그들을 보내는 사역지는 이리들이 모여 있는 곳이다 라고 성경은 위험을 암시해 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양은 참 연약한 짐승이에요. 그래서 용감한 목자에 의해서만 보호될 수 있고, 양을 양 자체로 내버려 둔다든지 그러면 사나운 이리에 무방비 상태로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양은 언제나 선을 상징하고 이리는 악을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다라는 것은 전도, 선교는 어떻게 보면 영적인 전쟁,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서 이 영적 싸움에 임전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 전쟁에서 싸워주실 때 우리는 승리를 거머쥐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중에 설교할 때 하나님께서 영적 전쟁에 개입하게 하시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또 따로 설명드리지 않겠지만,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 잊지 마시고 기도하시되 많이 하시고, 아멘, 기도하시되 응답받으시고 기도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여러분들이 짊어지고 있는 모든 문제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그것을 열 수 있는 열쇠는
기도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싸우고 있는 모든 인생의 문제는 영적인 전쟁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서 승리하느냐 아니면 실패하느냐, 하나님 앞에 어여치 서느냐 아니면 서지 못하느냐. 그래서 이 싸움은 대충 싸워서 되는 싸움이 아니라고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은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래서 뭐예요?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복음으로 예비한 신,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 그리고 이 모든 것들 위해 기도할 때 우리에게 뭐가 주어진다라고요? 승리가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왜 실패하느냐? 왜 도태되느냐? 라고 이야기했을 때 기도하지 않아서입니다. 기도하는데 왜 실패하느냐? 기도하는데 왜 문제의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하느냐? 기도하는데 이 지긋지긋한 연단이 끝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저의 대답은, 성경의 대답은 기도를 너무 조금 해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조금만 더 많이 한다라면, 기도에 조금만 더 집중한다라면 우리는 이 땅에서 더 많은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세계 선교의 미랄로 사용되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한 내용 가운데 하나의 메시지는 뭐였느냐라면 들에 핀 꽃을 봐라, 공중 나는 새를 봐라, 누가 먹이고 누가 입히느냐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칠병이어의 기적을 왜 보여주셨느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바람이 불어 메추라기가 모여들고 왜 이런 기적들을 보여주셨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의 문장으로 정의하면 물질 염려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호와 우리의 목자 되어 주셔서 부족의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일하는 소에게 굴레 씌우지 말라라는 겁니다. 네가 주에 일하는데, 내가 주인인데 내가 너에게 월급 안 주겠느냐, 이런 이야기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메인 잡은 주의 일입니다. 교회에서 봉사하세요. 시간은 하나님께서 정해놨어요. 시간은 7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주일만 교회 나오시는 분들은 또 시간을 내서 주일을 하는데 시간을 쓰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했기 때문에 누군가를 위해서, 가정에서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실망과 도탄의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커피 한 잔이라도 사주면서 나는 신앙이 별로 없지만 그래도 교회를 나가니까 힘을 얻고 용기를 얻더라고. 좌절하게 되어질 때 교회 나가니까,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성인이 돼서 아무도 나를 나무래주고 아무도 나에게 권면해주고 정말 이 세상 살아가는데 멘토가 없는데 교회를 가면 내가 맨피가 된 것 같고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멘토링 해주는 것 같다고. 그래서 내가 조금 더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조금 더 바른
길을 갈 수 있다라고. 그러면 주님께서 그것을 보고 계시다가 네가 내 일을 하는구나. 그래서 그에게 뭐예요?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먼저 인사하래요. 먼저 인사하세요. 옆 사람에게 아유 집사님 안녕하세요. 네, 권사님 안녕하세요. 인사하세요. 아니 머뭇거리지 마세요. 먼저 인사하세요. 보면 먼저 인사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교만하지 말라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목사들이 어렵게 자신의 지식을 뽐내려고 설교해서 그렇지 성경은 이해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느 집에 가든지 뭐예요? 평안할지어다 평안을 빌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라면 먼저 인사하라는 거예요. 네, 그 사람의 평안을 위해서 인사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그 평안을 받을 사람, 거기에 있으면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다. 뭐 이런 표현은 뭐냐면 이 원어적 의미는 평안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은혜 간사님 있잖아요. 은혜는 뭐예요? 거기에 그 간사님의 정체성이 다 담겨져 있는 거죠. 지성삼 목사님 입장에서는 사역을 해보니까 은혜가 최고죠.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늘 은혜를 강구하니까 그 자녀의 이름에 뭐예요? 은혜라는 이름을 붙인 거예요. 우리 한준규 목사 아들은 온유예요. 딸인가요? 네, 그럴 줄 알았어요. 권사님 뭔가 이렇게 항의하려고 태세를 갖추고 계시길래. 그러니까 뭐예요? 그 사람을 평안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평화의 복을 받을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의 정체성 자체가.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전도자를 웰컴하고 접대할 만한 뭐가 있습니까? 준비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전도자를 맞이하고 그 다음에 전도자를 접대하죠. 그래서 그에게 뭐가 임하는 겁니까?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온유는요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신앙을 가지면 그래도 이해하고 그래도 온유하고 그래도 절제하고 그런 노력들을 해요. 그래서 뭐가 변하냐면 얼굴의 사나움이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전도자는 성경에 보면 그 차려진 밥상을 먹으라.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대접을 받잖아요. 그런데 이 대접은 그 전도자의 권리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라면 전도자가 풍요를 위해서가 아니라 생계를 위해서. 그러니까 생계를 위해서 그가 마땅히 받아야 할 뭐라는 거예요? 사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선교사에게 자주 하는 예언은 뭐냐면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선교사를 파송을 했으면 책임을 져야죠. 생활할 수 있도록. 선교사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그것은 그들의 풍요가 아니에요. 그것은 그들의 생계를 위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전도자들에게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 전도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병자를 고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귀신을 축사하고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귀신 축사해서 귀신이 나가면 그 영역에 뭐가 이루어진 겁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뭐가 임한 겁니까? 하나님의 주인 되시는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통치 국가가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귀신 축사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직 완성되어지지 않았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의 효력은 시작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저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면 거리로 나와서 뭐 하는 거예요? 먼지까지 떨어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퍼포먼스입니까? 네.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권위예요. 저는 되게 권위적인 사람입니다. 저는 교인들이 저를 함부로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용서하지 않습니다. 저는 강대상에서 설교하는데 누가 방해하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저는 교회 앞에서 뭐 그것 때문에 누가 상처받아서 뭐 떠난 사람도 있지만 저는 교회에 와서 난동 피우는 것을 묵과하지 않습니다. 저는 권위적인 사람입니다. 저는 어디 갔을 때 목사라고 해서 만약에 홀대하거나 무시하면 저는 그 모임은 다시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은 다시 가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라면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을 대언하는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제가 강단에서 설교할 때는 그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동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을 받지 않습니다. 일방적으로 선포하고 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를 영접하지 않으면 뭐예요? 먼지까지 떨어버리라는 겁니다. 좋은 예가 뭐가 있을까 성경을 찾아봤는데 창세기 11장에 가면 데라가 아브라함을 낳은 나이가 나와요. 데라가 아브라함을 70세에 낳았대요. 그리고 아브라함 75세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그러면 145세, 그죠? 데라 145세 정도 되죠? 그럼 데라는 몇 세를 살았느냐 성경을 봤더니 데라는 205세에 하란에서 죽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60년은 뭡니까? 그러니까 본토를 떠나고 아비의 집을 떠날 때 데라는 거기 살아 있었어요. 그죠? 살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떠나왔어요. 데라는요, 현대적 표현을 쓰자면요, 박수입니다. 박수무당이에요. 무속인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이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건설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하고는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권면했겠죠. 수십 년의 세월 동안 설득했겠죠. 그죠? 여러분들 아브라함 시대까지요, 연대 계산을 하면 노아가 살아있어요. 노아가 뭐 아브라함 출생하기 뭐 수백 년 전에 죽어서 복음이 대를 잇고 해가지고 그게 아닙니다. 계산 차이가 없으면 아브라함 시대까지 살아있어요. 그래서 노아로부터 직접 홍수 사건을 아브라함이 들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 전에 죽었다라고 이야기해도 그게 몇 대 되지 않아요. 한 대인가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과 계속 충돌을 해요. 계속해서 뭐 하는 겁니까? 저주하며 거절하고 이를 악물고 거절하고 혀깨 물고 계속 거절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데라의 영적 죽음을 선언하고 아브라함은 더 이상 딜레이할 수 없어서 가나안으로 온 거예요. 그곳에 데라는 60년 동안 살아 있었고 하나님 믿었다라는 흔적은 찾아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영접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 책임은 너에게 있다라는 그 행동이 바로 먼지를 떨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심판의 날에 소돔보다 견디기 어려울 것이라는 겁니다. 화가 있을 수 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로와 시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이 이 가버나움보다 뭐예요? 견디기 쉬울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가버나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공생애는 다 가버나움이에요. 그러니까 가버나움에서 얼마나 많은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들 지금 예수 믿기 시작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은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까? 그런데도 문제가 찾아오면 하나님 살아 계신가 안 계신가 갸우뚱합니까? 인생 속에서 그렇게 수많은 응답을 받고 문제 해결함을 받고 여기까지 왔는데 여러분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냐? 아니 너 음부에 떨어질 거야. 가버나움은요 가퍼나움입니다. 가버는 마을이에요. 나움은 자비예요. 자비의 마을이에요. 그런데 이 마을은 자비가 없는 완악한 마을이에요. 차라리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가버나움이 아니라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다라면 두로와 시돈은 복음화를 이루었을 거라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복음화 선교사들이 가장 많이 파송돼 있고 가장 많은 선교비가 지출됨에도 불구하고 복음화가 제일 안 되는 나라가 어딘 줄 압니까? 태국과 필리핀입니다. 비슷한 복음 때문에. 진리 가운데 온 듯하면 다시 가 있고 온 듯하면 다시 가 있고. 그래서 사역하는 분들이 번아웃 되기 딱 좋은 곳 태국과 필리핀입니다. 태국은 교회를 가죠. 교회가 세워지면 교회를 가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와 부흥하겠다 이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교회를 가는 것은 불교가 말하는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자선을 행해 주는 거예요. 안 갑니다. 그래서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바로 뭐예요?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야기했죠. 너희를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리는 것이다. 나를 저버리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체험하셨습니까? 그들이 예수님께 돌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여러분들 은혜 받으셨습니까? 여러분들 잘 은퇴하세요. 잘 은퇴하시길 바랍니다. 장로로서 잘 은퇴하세요. 합동 측, 그 세계 선교부 파송이 아닌 목사 선교사, 장로 선교사, 평신도 선교사, 전문인 선교사를 모았더니 127명 지금 계속해서 등록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장로로 은퇴하고 선교지의 선교사로 나온 겁니다. 네. 집사로 나이 들어서 선교지의 선교사로 나온 겁니다. 그분들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다 주님 앞에 서야지라는 오늘 본문 17절서부터 나오는 이렇게 파송을 했어요. 그리고 이 파송한 사람들이 돌아온 거예요. 이들은 기쁨으로 돌아왔어요. 70인이 기쁨으로 돌아와 이르되 17절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 여러분들
빌리 밀리건 혹시 아시나요? 빌리 밀리건이라는 미국의 이 성폭행, 연쇄 성폭행범, 뭐 살인에도 연루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밝혀지지가 않아서 이 사람을 체포했어요. 이 사람이 너무 많은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결국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사람 속에 발견된 자아만 24개입니다. 진짜 살해를 저질렀던 빌리 밀리건의 자아는 여학생들에 의해서 화장실에서 폭행을 당하고 발가벗겨져서 너무 수치스러워서 옥상에 올라가 뛰어내리는 것으로 수습됐습니다. 뛰어내리는 그 순간에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다른 다중인격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귀신 들림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24개의 자아가 들어와서 계속해서 모습을 바꾸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여기 어디냐라고, 나 살아있는 거냐고, 나 죽지 않았느냐라고 빌리 밀리건이 깨어났어요. 그 자아가 깨어났어요. 그러니까 수치심과 공포 가운데 학교 옥상에서 뛰어내렸는데 그 순간에 뭐예요? 그 속에 귀신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연쇄 폭행은 성폭행을 저지르고 사람을 납치, 감금, 여러분들 사람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 교회를 반드시 다녀야 됩니다. 교회를 다니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존재를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존감을 높여주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존감이 높습니다. 신앙이 깊은 사람들은 자존감이 하늘을 찌릅니다. 아무나 만나지 않습니다. 아무 곳에나 가지 않습니다. 자기의 존재의 가치를 예수의 가치로 보기 때문에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인생을 쓰고 물질을 쓰지, 무가치한 것을 위해서 시간을 낭비하고 인생을 허비하고 돈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생명 살리고 죽은 영혼 살리고 그리고 누군가의 희망이 되어주기 위해서, 여러분들 빌리 밀리건이 목사를 만나고 빌리 밀리건이 영안이 열린 사람들을 만났다라면 그 속에 역사하는 귀신의 존재가 발각되어지고 그것을 쫓아내어줬다라면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하는 바실레이아가 이루어지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 불안케 하는 악한 영들이 역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자꾸 자살 충동을 일으키게 하고 세상에 나 혼자 버려진 것 같이 부모를 원망하게 만들고 자녀를 원망하게 하고 사회를 원망하게 하는 그런 악한 영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편을 의심하게 하고 아내를 의심하게 하고 그런 영들이 우리 속에 역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 바야 죽는 게 낫다라고 계속해서 너는 못났고 너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존재라고 계속해서 말하면서 나를 저 지옥의 구렁텅이로 끌어넣는 존재가 있지는 않습니까? 그와 싸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전도는 영적인 전쟁이고 선교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봉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치열한 전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이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상행동을 하고 아내가 남편이 이상행동을 하고 중독에 빠져가고, 여러분들 브레이크 고장난 자동차처럼 사고를 향해 달려가면 어떻게 합니까? 셀프 컨트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악셀에 대해서 발을 띄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뛰지 못하는 거야. 이거 하면 망해요.
나도 망하고 가족도 망하고 자식도 망해요. 원칙을 정해야죠. 왜 노름이 가정을 폐가망신시키는 줄 압니까? 원칙이 무너져서 그런 거예요. 집은 남겨둔다. 가족, 내가 폐인이 돼도 내 가족이 쓸 돈은 손대지 않는다 라는 원칙을 세워야 되는데, 그 모든 원칙이 무너져서 집 팔고 가족 재산 다 쓰고 친인척에게 빌리고,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그 속에 역사하는 악한 영을 축사해내지 못하는 겁니다. 나만 불행해도 될 일을 자식 불행하게 만들고 아내 불행하게 만들고 주변 사람 다 불행하게 만드는 겁니다. 어둠은 세상을 어둡게 만들고 빛은 세상을 비치는 빛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신비에 새기고 혹시 스톱 못하는 거, 끊지 못하는 거, 자신을 너무 비하하는 거, 이따 기도할 때 회복하세요. 머리에 손 얹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이 내 속에 역사하는, 나를 우울케 하는, 나를 낭만케 하고 나를 좌절케 하고 나를 실패케 하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권세야, 너의 정체가 드러났으니 내 인생 가운데에서 묶임받고 떠나가 선포하는. 성경이 18절에 뭐예요? 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주님께서 나도 보았다. 너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니까 사단이 하늘에서 떨어지더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 어원이죠. 그 권능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뭐예요? 결코 누가 우리를 해칠 수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망할래야 망할 수 없는 사람들이, 옆 사람이. 당신은 망할래야 망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망하면 기적인 거예요. 그죠? 20절에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을, 귀신이 항복했대요. 귀신이 하늘에서 떨어졌대요. 왜 자꾸 우리의 사업장 속에, 가정 속에, 인생 속에 문제가 생기죠? 사탄이 우리의 행복 원치 않아요. 사탄이, 여러분들 우리 무능력해도 돼요. 못 배웠어도 돼요. 여러분들 옛날 목사님들은요, 학문 없는 법인들이었어요. 제대로 된 신학교도 못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했어요. 성도들의 마음속에 불을 지펴줬어요. 배우지 못한 목사였지만 그들은 강단에서 불을 토해서 그 교회 속에서 대학원 출신들, 박사 출신들, 이공계 박사들이 쏟아져 나오게 했어요. 그들의 영적 능력에 그들의 설교를 들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목사 속에 불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목사 속에 뭐가 있어요? 권능이 있었기 때문에. 요즘 목사들이 다른 거에 바빠요. 기도하고 말씀의 전문가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불을 주시고 그가 가는 곳에 부흥을 일으키시고. 아멘. 마찬가지예요. 목사의 삶만 그렇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한번 다시 뜨겁게 기도하면 어떨까요? 지금 교회 행사 때문에 내일 교회가 이제 세부를 가잖아요. 이 팬데믹 상황에 좀 이렇게 마음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아서 장로님들이 그래도 어디라도 바람이라도 쐬고 오자 그래서 아마 뭐 신청을 받고 신청한 사람들은 아마 가는 것 같대요. 그래서 원래 내일부터 특별 기도를 시작을 해야 돼요. 근데 그 다음 주에는 또 학교 또 행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유목사가 이것저것 감안해가지고 날짜를 그렇게 잡은 것 같은데 마음에 든 준비 단단히 하고, 옆 사람에 단디 해라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거 어디 사투리예요? 하고 그 다음 뭐 하는 거예요? 다 같이 모여서 2022년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해가 되려고. 예수님 그러면서 뭐라고요?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뭐하라고요? 기뻐하라고요. 이런 전투력이 있어야죠. 예? 우리가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단으로 떨게 하는 교회, 아멘. 사단을 하늘에서 떨어지게 하는 성도, 예? 귀신이 항복해서 쫓겨나가는 우리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선 특전사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예수 특전사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에드워드 존 포인트가 폼페이 최후의 날을 그렸어요. 하늘에서 화산이 그 불이 그 폼페이에 떨어지는데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문 밖으로 뛰어나가고 아수라장이 되어져 있는데 성문을 지키는 군인 하나가 전혀 요동하지 않고 자기 임무에 충실하는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서 이 그림의 제목은 죽기까지 충성. 그러나 이건 작가의 상상력에 의해서 그려진 건데 어제 유수에 지난달 강원도 철원 백마고지 395구지 정상에서 발견된 국군 1등병, 지금의 2등병이죠. 전사자가 사격 자세 그대로 죽어있는 것이 70여 년 만에 발견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중공군과 우리 국군이 가장 치열하게 전투를 벌였던 백마고지 전투, 주인이 10일 동안의 전투 가운데 24번이나 바뀌어지는 피해 고지라고 불리는 약 27만 5천여 발의 포탄이 떨어져 잿더미로 하여진 능선이 마치 백마가 누워있는 것처럼 보여서 백마고지라고 불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항공기 폭격만 754회, 인명피해만 1만 4천 명의 사상자를 내고 중공군의 이계 사단을 와해시키고 마침내 국군의 승리가 되어졌던 백마고지 전투. 여러분들, 영혼 하나를 뺏기기 위해서 24번의 전투를 고지 하나 빼앗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영토를 만들기 위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이 시대의 젊은 병사는 그곳에서 국가를 위해서 순국하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우리들은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을 구원하여 주신다라는 말씀을 부여잡고 내 남편 구원해 주세요, 내 아내 구원해 주세요, 내 자식 구원해 주세요, 내 부모 구원해 주세요 라고 피해 전쟁을 벌이고 있느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묻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무르익은 저 곡식 낯을 기다리는데 기회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라고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이 충성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 백마고지에서 발견된 이등병의 시신의 이름을 붙인다라고 하면 그것이 바로 죽기까지 충성이고 그 백마고지를 지키기 위해서 순국한 사람들의 이름이 기념비에 새겨져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대가로 구원하셨는데 우리는 그 일에 그곳에 하늘나라에 새겨질 기념비에 진홍빛 선명한 색깔로 이름이 새겨질 수 있는 사람인지 한번 점검해보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신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권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내 가정을 괴롭히는 사탄의 권세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좌절케 하고 내 사업장의 문제를 일으키는 사탄의 권세야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라고, 나를 우울하게 하고 자살 충동을 일으키게 하는 사탄의 권세야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축복하심이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들 위해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을 사용하여 귀신의 견고한 진을 파괴하기로 다짐하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바실리아를 가정 속에, 사업장 속에, 인생 속에 건설하기로 다짐하는 믿음의 사람들 위해 조국 대한민국과 임마누엘 교회 모든 사역지 위에, 필리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으리로다.